사도행전 4장 13절 3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보면 학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보면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치유의 사역이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학문이 없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고 부인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씀이 이어져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없다는 것을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라는 것은 배움이 짧은 갈릴리 어부 출신을 말하겠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알기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많이 배우지 않은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데, 병 나은 사람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거짓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말대로 되어진 일의 증인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 억지로 짜내서 그를 비난했지만 딱히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이제 신문하다가 말이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이 표적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다. 뭐가 알려졌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원래 배움이 짧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행한 일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는데,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했단 말이죠. 그건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게 앞뒤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딱히 비난할 말이 없는 게 그 옆에서 산 증인이 이렇게 안진뱅이에서 벗어난 한 증인이 옆에 서 있고 그들이 말 잘하는데 딱히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부인할 말도 없고요. 증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서 17절에 먼저 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석방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을 놓아줄 텐데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 이름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다. 나사렛 예수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하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지적됨을 듣고 깜짝 놀라서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했냐? 얘들이 못 배운 애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딱히 부인할 말은 없고 비난할 말도 없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놓아주긴 할 텐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복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놓아주는 조건이다. 만약에 또 이 이름을 사용하면 그때는 너희들을 잡아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단단히 일러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자, 19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선서 그러면서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위증할 시에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책무이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가 빈 무덤을 이 땅에서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고 뛰는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본 예수,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뒤이어서 그 제자들이 쭉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흩어지지 말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이렇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같이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입니까? 놓아주긴 놓아주는데, 너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죄가 있어. 그런데 놓아줄 거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증거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알려주면 내가 이렇게 혼내줄 것이다. 이 말을, 장로들의 말을 동료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더니 24절,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아무 능력 없이 예수님의 사명을 뒤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가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핵심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덜 떠는 것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사단은 덜덜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여기 있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 가르치든지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핵심 단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요즘 나오는 범신론이죠. 여기저기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은 하나다. 이게 로만 캐톨릭의 정신 중에 하나죠. 범우주적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제사도 지내고요, 또 절에도 가고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차피 신은 하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캐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교묘하게 외치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핵심 단어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 우리의 능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헤어졌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박한 음식을 먹어도, 별로 아닌 맛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했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의 힘이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을 생략한 모임들을 한다면 속히 그 공동체는 목장 모임이든 예배든 교회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이 미국 가서 여행한 얘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드라마 본 얘기, 영화 얘기, 친구 얘기, 자식 자랑, 그거 하다 끝났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랑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싸움박질만 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은 허물어 버려야 할 죄인들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막 교회 공동체가 모여갖고 술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교회 모임입니까? 그런 모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모여가지고 어디 갔더니 야 거기 물건이 싸고 명품들이 좋더라.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학원 갔는데 공부가 뭐 이렇게 더 올랐다더라. 야 내가 요즘 뭐 먹었는데 야 그 몸이 좋더라. 뭘 먹어라. 어디 가면 맛집 있더라. 이런 모임을 하고 끝났다고 치십시다. 그게 과연 예수의 모임일까요? 신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 1세대, 2세대, 3세대들에게 전달된 그 신앙 공동체로 말미암아 수많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는 오히려 흥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위협을 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위협을 했어요. 그것을 하지 마라. 위협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지 마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했어. 말하기만 해.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날 사단은 귀요묘하게 위협도 하지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 쏙 빼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여행하고 캠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김집사도 모였고 박집사도 모였고 김형제도 모였고 박형제도 모였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놀고 헤어졌어요. 그게 예수의 모임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묘하게 다른 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과 알곡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살아있으나 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를 전하는 모임이 된다면 그곳에는 큰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높게 멋있게 공들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큰 예배당을 가져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생명력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 어떤 개인, 어떤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하기를, 담대히 전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위협하고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협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비난할 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의 이름만 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